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을 한마디로 조리면 관계는 하나됨으로 일은 지혜롭게 행하라. 관계는 하나됨으로 일은 지혜롭게 행하라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의 이야기는 크게 세 인물이 등장합니다. 한 명은 사울이고 한 명은 요나단, 한 명은 다윗이 큰 인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울은 세상 사람을 대변해 줍니다. 사실 사울은 왕이 되기 전 그렇게 큰 사람이 아니고 유명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울이 다윗에 대하여 물어볼 때 다윗이 누구의 아들이냐를 오늘 3번이나 물어봅니다. 왜 다윗에 대하여 누구의 아들이냐가 중요했을까요? 그것은 그의 가문과 혈통과 신분이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파악할 때 그의 프로필이나 첫인상이나 외모를 가지고 그 사람을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판단하는 그것이 안정적이기 때문이죠. 세상은 그렇습니다. 세상은 사람을 판단할 때 그 좋은 배경이 있으면 그 사람에 대하여 안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사람을 뽑을 때도 그렇고 결혼을 할 때도 상대방의 가문을 보면서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이것은 한편으로는 좋은 말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자기 중심적인 사고죠. 내 주변에 있는 사람 중에 그 사람이 잘 되어 있을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처럼 그 사람을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사울의 이런 속된 마음은 사실 많은 사람들이 가는 마음입니다. 이왕 내가 좋은 사람과 어울리기를 바라고 또 내 주변에 그런 사람이 내게 유익이 되어지길 바라서 그렇게 마음을 품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이 비단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왜냐? 그것은 이기적인 마음이 그 안에 속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이전에 골리앗을 죽이는 사람에게 자기 딸을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은 자신의 사돈이 누가 될지를 궁금해 했던 것과 같다는 말입니다. 다윗은 어느 출신입니까? 다윗이 말합니다. 나는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다윗의 신분이 그렇게 유명한 사람도 아닐 뿐더러 그가 지방 출신에 그리고 이새라고 하는 사람은 정말 이 세상 말로 듣보자 들어보지도 못한 사람인 것이죠. 반면에 요나단은 다윗을 뜨겁게 사랑했다 말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다윗이 자기와 같은 부류의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성경 말씀에 그 마음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었다. 이 말은 바로 이 두 사람의 마음이 같았다는 뜻입니다. 무엇에 같았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왕을 사랑하며 순수하고 전인격적으로 충성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유유상종이라고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사람을 알아본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 사람은 그 마음이 통하고 이 두 사람의 신앙의 생각이 똑같기 때문에 이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 주신 나라와 그 공동체와 사람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이들은 온전히 하나 되는 것이 그리 크게 어렵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죠. 중요한 것은 요나단이 다윗을 척하고 알아본 데는 다윗의 특징이 있습니다. 다윗은 질서를 존중하면서도 아버지를 높이며 자기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정체성이 약한 사람은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나는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입니다. 질서를 잘 알고 있으면서도 그것에 눌리지 않습니다. 자신이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자기 존재감과 정체성이 너무 분명하기 때문에 그걸 자랑하며 당당히 말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맡겨진 일에 책임을 다하는, 그리고 그 권한을 충실히 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맡겨진 곳마다, 보내어진 곳마다 지혜롭게 행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지혜롭다는 말, 히브리 말 사갈이라는 말은 이 사람이 신중하고 형통하게 행했다, 그런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볼 때도 질서를 정확히 지킵니다. 왕이 볼 때도 이 사람은 자신에게 맡겨진 그 자리에서 그 일을 최선을 다해 행하고, 사람들이 보아도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주변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존중하고 세워가는 사람이었다는 걸 모두 인정했다는 뜻입니다. 왜 이게 중요할까요? 현대사회는 자기 PR 시대입니다. 누가 나를 생각해주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누구를 존중하고 누구를 세워주고 질서를 따라가면서 내게 맡겨진 일에 대하여 최선을 다하는 것이 참 쉽지 않은 시대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신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였기에 존중받고 또한 인정받은 것이죠. 그렇게 인정한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사울이에요. 그 강팍한 사람, 배경 좋아하고 혈통 좋아하고 가문 좋아하고 신분 좋아하는 이 사울이 인정해 준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입니다. 내게 가장 힘들고 어려운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만큼 확실한 일이 있을까요? 다윗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사울이 곳곳에 드러나서 사울이 다윗을 물어보고 난 다음 나중에는 사울이 다윗을 불러서 자기 옆에 두고 그것으로 부족해서 이제는 곳곳마다 보내고 그곳에서 잘 열매 맺을 때 그를 군대 장관으로 세운 사람이 누구냐? 사울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지혜롭게 행하여 모두를 하나 되게 만드는 자기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 맡겨진 일을 지혜롭게 감당함으로 있는 곳을 꽃 피우는 사람, 다윗이 바로 우리의 모범이죠.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이룬 것이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6절부터 46절에 보면 36절에서 40절에 보면 우리에게 이것을 그렇게 말해줍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게 주신 사람들을 진정 사랑하면 그는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사람들에게 축복이 되어 그의 정체성과 그가 어떤 일을 하든지 사람들과 하나 되면서 그 일을 꽃피우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복잡하고 힘든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멋진 열매를 사울 같은 세상에서 나타내고 드러내 보이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배경으로 사람 파악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자기가 편하기 위해 더
편한 것을 선택해가는 이런 세상을 사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이 불가능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성경은 우리에게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신다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처럼 사람들 속에서 한 사람 한 사람 사랑하고 온전히 하나 되어 하늘의 뜻을 이루는 자기 정체성으로 사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맡겨진 일을 지혜롭게 감당함으로 열매를 맺고 공동체에 큰 유익이 되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